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대정신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전에 2007년도 찾아보니까 그때쯤에 뭐 다큐멘터리도 나왔던 것 같고, 찾아보니까 시대정신 독일어로 자이트가이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 Spirit of the Age입니다. Spirit of the Time에서 시대의 스피릿이죠. 그 시대의 정신입니다. The spirit of the time, of the age. 한 시대의 지배적인 지적, 정치적, 위키피디아에 있는 거 제가 카피한 겁니다. 한 시대의 지배적인 지적, 정치적, 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이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오늘 같은 본문에처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게 지금 독일의 이 철학자 헤겔이 이야기한 어떤 개념이거든요.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지적, 정치적, 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이다. 이 용어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독일을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헤겔이 말한 철학적 개념, 어떤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정신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시대정신이라고 불렀으며 그 시대정신은 한 시대가 끝날 때에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어렵지 않죠? 시대정신이 있다는 거죠. 뭐 고대, 글쎄요, 뭐 고대 우리 성경 구약 공부하면 바벨론은 뭐 세계적으로 이미 이제 고증으로 고고학이나 이런 사문서가 다 남아있는 문명들이 있으니까 고대 시대, 뭐 이제 그리스 헬레니즘까지는 고대로 보지요. 뭐 중세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뭐 중세 카톨릭 이야기하고 뭐라 그러죠? 암흑기라고도 이야기하고 봉건제도. 그러니까 땅 주인이 있고 일하는 사람 농노가 따로 있는, 또 성주가 있는.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랑은 시대 정신이 다르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뭐 역사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러면 지금도 그 시대 정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뭐 다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뭐 헬레니즘, 중세, 뭐 봉건, 르네상스, 어떤 뭐 문학이나 예술이나 또 대항해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대항해 시대, 산업혁명, 근대, 현대, 뭐 과학. 그 현대는 과학이죠. 포스트 모던이니까 탈현대죠. 탈현대화. 그러니까 과학을, 물론 과학도, 우리는 이런 시대 정신에 이렇게 막 바닥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이 오지만 어쨌든 한 시대가 끝나면 그 전에 시대가 보이고 새로운 시대라는 게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문화와 문학과 예술과 정치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탈현대 하면 기억나는 건 뭐죠? 절대 진리가 사라진. 진리가 없어요. 제일 이제 속상하죠.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뭘까요? 자유. 사람에게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 이게 진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게 말씀이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는 건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사라지는, 절대적인 건 없어 라고 이야기하던 시대 정신이 이제 뭐 현대. 요즘엔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앞으로 뭐 기대돼요. AI 시대 어떻게 될지. 뭐 요즘에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AI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 큰 무슨 문제가 있을 거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뭐 시대 정신을 공부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만의 시대 정신이 있어요. 이 시대에. 뭐가 있을까요? 은퇴. 이거 이 시대 정신이죠. 아니 중세 시대 때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죠. 어떤 사회복지 이것도 이제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인슈어런스 같은 이것도 어쩌면 우리 시대의 정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래.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갈 이미 흘러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접해야 할 우리는 AI 시대가 아직 확실히 열리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쨌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그러니까 이 시대에 흐르는 시대 정신은 계속 있어요. 변해가고. 그것이 어쩌면 그 시대 정신 안에서 그 사람에게 잠시나마 뭐라 그럴까요? 잠시 줄 수 있는 어떤 기쁨? 뭐 이 정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행복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니까. 어쩌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뭔가를 내가 조금 성취했을 때 오는 기쁨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러면 지금 AI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말세를 이야기해요. 말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죠. 마지막 어떤 그런 시대, 마지막 시대. 세번역 성경으로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성경은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정서에는 뭐라 이게 좀 셀피시가 맞겠죠. 사람이 이제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차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돈을 사랑해요. 만몬이죠. 잘난 척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영역은 잠깐 시대에 걸친 어떤 효사상과 유교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관계에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대를 걸쳐서 복음이 전달되어진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런 부분이 성경에 굉장히 강한 어조와 강한 신학으로 붙잡고 있어요. 기독교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린 진리죠. 종교 중에 그걸 제일 잘 따르는 게 이제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가치를 전달해주고 이렇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잃었죠. 왜 잃어버렸죠? 시대 정신, 이 시대 세상 정신에 물든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은 정말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5월에 그 가정의 달, 뭐 이런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주일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질서의 영역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요, 이 시대는. 감사할 줄 모르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이런 뉴스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무정하며 그러니까 뭐 이제 정신적인 문제, 뭐 요즘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보니까 아무튼 입에 담기도 어려요.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국가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교회가, 그리고 교회라는 어떤 유형적 건물이 아니라 진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분명히 차이가 나죠. 이미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너무 많은 젊은 아이들이 지나친 폭력적인 게임, 폭력적인 영상, 뭐 아니 그런 거 많이 예전에 뭐 과학수사대?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시리즈물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그게 뭐 엄청 뭐 시즌별로 많이 나왔다며, 여러 가지 종류별로. 그래서 뭐 무슨 사람 이상 죽이는 거 뭐 과학수사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20몇 살 자매가 이상한 엽기적인 살인했잖아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 이제 그런 드라마 많이 봤는데 한번 이렇게 살인을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그러니까 무정하며 감정이 무뎌지죠.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도 용서하세요.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원한을 풀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도 너무 그것은 막 불을 안고 살 필요 없잖아요. 비방하며 남을 욕하고 절제가 없으며, 절제가 없다는 건 동물처럼 짐승처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난폭하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엔 그 어떤 변호사님이 막 이렇게 그 뭐예요? 그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해주잖아요. 어떤 변호사님이. 이 말도 안 해요. 그냥 빵 한 번 했는데 뭐 갑자기 차세요 내려와서 막 사이드미러 부시고.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빵은 한 번 할 수 있죠. 제가 정말 너무 난폭하다 시대가. 그냥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무조건 참아야지. 무조건 참아야지. 팁 하나 드릴까요? 운전하면서 짜증날 때 제일 좋은 방법.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긴급하니까 지금 깜빡이도 못 켜고, 비상 깜빡이도 못 켜고, 뭐 너무 긴급하니까 크라상도 못 울리는 거예요. 지금 아마 굉장히 급한, 병원으로 가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마음 편합니다.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바보예요. 너는 바보같이 사냐 왜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바보같이 산대. 이런 시대가. 말세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 말세. 지금 시대랑 너무 비슷해요. 도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더 혐오해요, 요즘에.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전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딱 그런 느낌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전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말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시대 정신을 이야기했으니까 이 시대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아까 그 시대 정신도 보면 Spirit of the age, Spirit of the time 이러잖아요. 스피릿이잖아요. 스피릿.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영적인 전투가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이 영적 전투와 영적인 민감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내가 말씀이 늘 강대상에서 말씀이 들려지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받는 말씀, 큐티를 한다거나
뭐 성경을 따로 이렇게 맥체인 성경을 읽는다든가, 내가 이제 받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영적인 전쟁이죠. 어떤 느낌이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와 어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일단 없으면 그런 뭐 아니 없잖아요. 그럼 말씀이 없으면 내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왜 시대정신 이야기를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이 시대의 정신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어요. 시대 정신은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다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 헤어스타일, 뭐 어떤 문학적인 거, 즐기는 어떤 문화, 뭐 공연, 영화, 이런 뭐 사회복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등, 뭐 여행,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이 시대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느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게 어렵다, 뭔가 이게 방해가 온다, 아니, 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이 영적인 어떤 영적인 것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제가 한 두 가지로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지금 여름이니까, 여름이 오고 있죠. 수영장 가는 때잖아요, 여름에는. 잔잔히 흐르는 요즘에 수영장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막 흐르잖아요. 캐리비안 베이나 스플래시 아일랜드 가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런, 요즘엔 어르신들 모를 수도 있는데 수영장이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해놓고 모터를 쏴가지고 물을 이렇게 흘려요. 아주 빠르진 않지만. 근데 이게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반대로 역행을 하잖아요. 해보셨어요? 반대로 역행을 해요. 누군가를 찾아야 돼가지고 반대로 역행하는 순간 생각보다 물살이 굉장히 세다는 걸 느껴요. 제가 예전에 스플래시 아일랜드 애들 데리고 갔을 때 딱 느끼면서, 이야, 이게 물살이 진짜 잔잔히 흐르는 것 같은데 반대로 가려니까 와, 몸이 막, 제가 그때 시대정신 느꼈어요. 삶이 그래요. 뭐, 야, 이래, 맞아. 인생이란 게 이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죠? 잔잔히 흐르는 수영장에서 역행하며 느껴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오는 느낌이에요. 세상은 시대정신이라는 그 정신의 흐름이 있어요. 그 속도감이. 그런데 내가 세상과 반하여 말씀의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 수영장에 물이 잔잔히 흐르는 것 같아도 반대로 걸어가면, 와, 느낌이, 이거 느낌 있네, 이거. 생각보다 세네. 어떤 이런 느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뭐 말씀으로 빗대면 어두운 가운데 빛, 다른 거잖아요. 역행이잖아요. 물은 이렇게 흐르고 나는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게 없으면 이게 뭡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시대와 가치관, 그런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수영장, 여름이니까 수영장에서 느꼈던 다른 인사이트. 수영장에서의 친구들, 젊은 친구들, 중고등학생들 보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뭐 6명이든 12명이든, 야, 우리 저기까지 누가 빨리 가는지 해보자 하고 막 뭐 자유형을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때 그 느낌 아세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하면서 어깨도 막 아프고, 그런 느낌 다 남자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게 경쟁하는 시대. 내가 뒤처지면 나 뒤처지는 것 같아, 이런 비교하는 시대. 거기서 어떤 우월감이죠. 거기서 오는 우월감과 교만, 거기서 오는 이 자존심, 쟤는 나보다 더 앞질렀어. 여기서 오는 불안감, 시대정신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막 해서 막 어깨 막 너무 아파, 막 숨 차오는데 막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나고 힘들다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렇게 빙빙빙 도는 거기에 보통 큰 튜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엉덩이 완전히 바깥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눕는 거 있잖아요. 딱 누워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하늘 구름 껴가지고 둥둥둥 뜨면서 걸어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렇게 둥둥둥 떠면서 너무 편해. 아까 막 이렇게 할 때는 막 어깨 아프고 막 쟤는 나보다 빠르고 막 이런 막 경쟁하고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편안하게 누워서 그냥 그 물은 다른 데 안 가요. 다 싹 똑같이 가거든요. 그때 오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거예요. 구원과 거룩함을 공로로 이루려고 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꾸 그러려고 해요. 그게 우리를 종교화하게 해요. 종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구원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 주일성수 중요하죠. 그런데 그 행동으로 내가 이 구원을 지켜나간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건 다른 얘기죠.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공로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때 오는 그 평안함 있잖아요. 튜브에 누워서 하나님의 그냥 이끄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굶어 죽지 않고 그런 어떤 그 평안함이 큰 인사이트로 왔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여자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시대 정신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하나가 아까 제가 영적 전쟁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민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을 이해하기 쉽게 도우려고 여름이니까 수영장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귀에 쏙 들어오시죠? 영적인 민감함. 이게 설마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감이 없으시면 그건 너무 신앙생활 진짜 어려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두 번째 시대정신에 조심해야 될 게 반기독교 프레임이에요. 반기독교 프레임. 지금 우리가 미디어 시대잖아요. 디지털 미디어 시대. 젊은 아이들이요. 지금 그걸 뭐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알죠. 근데 글을 잘 못 봐요. 왜냐면 글을 못 읽을 줄은 알지만 눈에 글이 잘 안 들어와요. 왜냐면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상으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 느끼는 거예요. 맞아. 시대 정신 안에 우리도 살고 있구나. 젊은 아이들은 훨씬 더 영상에 민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데서 떨어져서 살 수 있냐? 떨어져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 시대 정신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시대 정신이 떨어져 나가 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뒤에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시대 정신에 조심해야 될 게 반기독교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반기독교.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영어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반기독교적인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안타이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과 반대로 이야기하는 어떤 스토리텔링, 외계인, 주술, 범죄에 대해서 해서 돈을 번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막 행복하고 화려하고 즐겁게 놀고 하다가 나중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영상은 끝나. 근데
수많은 뭐 러닝타임 속에 막 그 갖고 있던 걸로 막 즐기고 이런 거 막 이만큼을 해주고 마지막에 아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뭐 5분 엔딩 그래봐야 그 영상 계속 노출된 사람들은 야 나도 저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어떤 프레임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보고 듣는 것 이미 성경이 그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듣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간 인풋이 아웃풋으로 나온다는 거. 반기독교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무섭지 않으니까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그런 부분들이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더 길게 얘기해봐야 이미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난 그래도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거는 성역이랑 좀 다르네. 그렇게 해갖고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보면서 저건 잘못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은 진리를 얼마만큼 내 눈과 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시간이 중요하죠. 이거랑은 시간이 짧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데 그걸 계속 노출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가죽 공장에 가면 오래 있으면 가죽 냄새 배는 거와 비슷한 논리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시대 정신에. 이 시대 정신과 더불어 말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팍스 로마나 때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고 주어지는 로마의 질서 안에서의 삶이 있었어요.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대에도 이 시대 정신이 있어요. 그걸 없다라고 이제는 부인 못 하시겠죠. 제가 전반부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시대 정신은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질서 안에서의 삶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저는 계시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에요. 계속 시대에 따라서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RFI다, 예전에 바코드다, 뭐 많아.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제가 성경을 쭉 보고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이 짐승의 표, 계시록 14장 9절에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14장 11절에 그러니까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이나 이마 요거 뭐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그걸 떠나서 앞부분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질서에 왕이 있어요. 그런 시대 정신의 질서를 보다 보면 그 질서를 만든 사람이 왕입니다. 그 질서를 세상은 그 질서에 어쨌든 올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질서 꼭대기를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뭐 어떤 예상치 못했던 어떤 뭐 시민 봉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와요. 정치공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참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멍하지 않아요. 이 정도 이렇게 압박하면 정확하게 수치로 이 정도 압박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이게 공학이잖아요. 공학. 정치를 공학에다가 빗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보통신 사회, AI 시대, 스마트 시대 이런 시대의 질서는 흐트러뜨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충분히 계산되고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늘 시대의 정신엔 질서가 있었고 그 질서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질서를 갖고 있는 사람 안에서 노예 삼죠.
여러분, 그 시대, 세상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빠져 살면 여러분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이야기할 때 한참 전에 뭐예요? 무슨 게임? 오징어 게임. 한참 막 한국에서 유행했잖아요. 그 시작이 뭐야? 깨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다 모였어요. 뭐 번호판 떼기 뭐 걸고. 이미 그 안에 들어간 이상 그 사람들은 쉼을 얻을 수 없어요. 물론 그 안에서 뭐 일확천금을 준다 만다 경쟁을 하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그 안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 버리게 됐어요. 어떻게든 간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질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 종이 돼버렸어요. 아주 심플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시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평생 잡히지 않는 허황된 행복과 허상의 노예처럼 살다가 죽고 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되게 중요해요.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사람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죠? 나이는 원래 숫자예요. 근데 왜 나이에 사람들이 연연하죠? 그 나이에 흐른 시간만큼 부정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실패했던 경험. 아니면 내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 때문에 새로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죠? 정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걸로 땡이죠. 뭐 내 마음이 이미 새롭게 되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요.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해요. 이건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변한다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어. 근데 교만으로 갈 수 있는 이것도 교만이 부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인생의 경험, 나이의 연배. 그런데 무엇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걸 한 번에 날릴 수 있어요. 그걸 성경은 어떻게 뭐로 근거를 두죠? 저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분들이 너무 아이 낳는 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아이가 딱 낳고 나니까 품에 안기니까 그 아픔이 다 사라지고 기쁨만 남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 안 해 이제. 그거 예전에 다 해봤어. 이게 뭐죠? 이게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현상들이.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고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우리가 덮여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성경에 무엇으로 없어요. 사람이 다시 거룩해지는 것, 깨끗해지는 건 어디서 찾아봐도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니 잘못했다고 하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했는데 그러면 그 이름에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치르신 대속 그것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죠. 그 희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 붙잡고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질서에 살지 않고 시대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시대 안에 살긴 하지만 그 시대에 갖고 있는 질서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나를 먹여주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질서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부패할 수 있어요? 깨끗해지는 법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죠. 근데 그렇게 새롭게 함으로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럼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죠. 제가 그럼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120살에.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불러가신 겁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받고 요단강 동편에서 사명을 마치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새롭게 함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각 개인 한 분 한 분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성경의 이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그것은 소명과 사명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시대처럼 이집트의 시대 정신 우리가 잘 모르죠. 이집트 못 가봤으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의 강력한 시대 정신이 있었어요. 그죠? 그 종교도 있었을 테고 학문도 있었을 테고 뭐 건축학도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왕자인데. 군사 싸움도 배웠어요. 어떻게 하냐? 싸움 잘하잖아요. 모세가 광야 가가지고 그 우물가 앞에 건달들 막 혼자서 막 다 패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런 훈련, 당연히 왕자였으니까 그렇게 길러졌으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 어간 어디쯤에 멈춰져 있는지 몰라요. 이 시대의 질서에서 어떻게 나는 우위를 점하고 이 시대가 포장해 놓은 이게 행복이야. 그럼 나도 그 사람들처럼 행복이라 이야기하는 거 똑같이 따라해보고, 거기가 우리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떨기나무 앞에서 드디어 자기도 뭐 해볼라 그랬어요. 야, 너네들끼리 왜 싸워? 야, 이거 한민족들끼리 왜 싸워? 왜? 우리가 너 먼저 지도자였어. 나도 죽이려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본인이 뭐 해보려다가 사람 죽였어요. 그러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모세를, 아브라함을,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세요. 소명이죠. 여러분, 소명이 없으면 우리 종착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명은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부름받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내가 그리스도인도 됐고 뭐도 됐고 이제 뭐 예수님도 알고 좀 아는데 어떤 이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질서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뭐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종착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고요. 콜링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죠. 모세도 그렇게 소명을 받았어요. 그때쯤 되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렇게 해봐야겠다, 내가 뭐 이스라엘 한번 구원해봐야 되겠다, 다 포기했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는 게 양치기였습니다. 목축.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 목축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거든요. 왕자였어. 지금 따지면 아주 금수저, 회장님 아들로.
그러다가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무슨 생각을, 처음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존감 막 떨어지고, 야, 내가 이런, 정말 우리 이제 한국 정서라면 얘가 정말 그지같이, 그지나 할 거를 내가 하고 있네. 차라리 왕자가 아니었으면 몰라. 그런 40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양치면서 막, 야 먹어라 먹어 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서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듬어진. 그리고 소명이, 우리가 이 말세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 시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종착은 여기서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그 소명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명이란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목숨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부르심은 그래서 은혜와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그리고 사명, 이것은 보내지는 거예요. 어떠한 곳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지는 거예요. 사명, 이 보내심은 뭐와 관련이 있다? 여러분의 각자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종점입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어요. 그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첫 구절에 소명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캐릭터와 달란트는 무엇이냐? 바울 보세요. 강인함이 있어요. 강하고 막 앞에 나가서 열심히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뺨 맞고 돌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할 때 사람들이 가지 말라. 기도하는 사람, 예언자가 가지 말라래요. 바울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안다. 뭘 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을걸요. 이번엔 못 나올걸요.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요거 마무리 좀 중요하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소명과 사명 얘기했어요. 우리의 이제 종착점이네.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짓고 이렇게 마무리돼. 예루살렘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할 때 왜 바울은 고민 안 했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바울도 엄청 고민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성경에 안 나와요? 이건 성경에 나왔다, 이거 못 찾으실 거예요. 제 생각이, 내 패션이죠, 내 패션. 이런 생각? 야, 내가 안 죽으면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뭔가 그 속삭임. 그 속삭임 여러분 못 느끼세요? 맨날 여기서 마귀가 속삭임, 천사가 아니야. 아니 바울은 뭐 사람 아닙니까?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죽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내가 한평생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니 부활은 죽음에서의 부활이잖아요. 이제 와서 내가 알고 있어요. 들어가면 죽을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것이 살아야 될, 우리가 살아야 될 콜링을,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명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뭔가를 해야 하는 거, 생산적인 거, 삶, 우리의 삶, 여러분도 삶을 살잖아요 지금. 그 삶,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와 죽어야 될 이유가 동일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본인이 저기 가면 뺨 맞고 돌 맞을 텐데 라고 했지만 그것을 갖고, 그것이 자신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선교사님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경제활동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교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대한 자녀를 길러내, 그리스도인으로 위대한 자녀를 길러내는 것이 어떤 분에게 사명일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고 나서. 근데 그 위치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과 죽어야 하는 그 이유가 동일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죽을 수 있었습니까? 그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과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그 방향과 죽어야 하는 방향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비겁해지는 거예요. 어떤 죽음 앞에 비겁해질 수 있고, 어떤 손해, 이거 하면 내가 손해인데, 그래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시작은 거창했는데, 중간쯤 지나보니까 이 세상의 속세에 사는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아, 일하는 게. 뭘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이유와 내가 지금 열심히 해갖고 순수 이익을 내야 하는 이유가 같아야죠. 그래야 비겁해지지 않을 수 있죠. 바울이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 그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내 부르심을 따라 내가 일해야 하는 이 생산적인 삶과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이유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동일하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지요. 우리 뭐 다 순교라는 걸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그렇지 않도록 우리 삶 속에서의 어떤 순교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경제적인 것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내 이익과 세상의 질서가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 그래서 열심히 땀을 내면서 생산적인 일을 했어. 근데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그 순간에도 비겁하지 않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손해를 보는 것도 내가 시작했던 것과 동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로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종착은 여기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또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라도 아니면 희생이라도, 죽음이라도, 그게 희생이라도 나의 이익이라도 같은 시작과 끝이. 그래서 비겁한 인생, 세상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영상과 우리 눈과 귀를 주님 속이고, 그리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어지고 썩어져가는 곳에서 소금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확실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죽음이 그리스도 닮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